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수련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잠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 끝나게 되는데 책 나눔을 하게 될 그때에도 이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주에 한 장 정도씩만 여러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우리가 수련회 때 온라인으로 참석하든 현장으로 참석하든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본 다음에 몇 가지의 여러분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전서가 속해 있는 이 공동 서신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야고보서와 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들은 일반적인 바울 서신과는 달리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반에 보내진 편지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이라는 이 말을 일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눈다고 해도 이런 무방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바울서신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여러분 조금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바울 서신이 훨씬 우리의 삶에 익숙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 서신은 크게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여러분 이신칭의의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는 것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나오는 이 편지들의 내용들 대부분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동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바울 서신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을 같이 읽다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이 성경이 일치되지도 않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래서 절대로 같이 읽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만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 삶 속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천국의 백성이 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마다 더 덧붙이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조용히 그냥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가 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삶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마치 서로 각자 이야기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 주장 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야 하면서 핏대 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바울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이나 베드로, 이 야고보가 더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 봐도 이 바울보다는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요한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당연히 바울 서신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당시에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바울의 입장은 스스로의 많은 부분들을 입증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자였는데 회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스스로를 입증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부정했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전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서신과 이 바울 서신을 매우 균형 있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고 균형 있게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양심과 성품에 대한 이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행함과 이 진실함에 대한 부분도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의 양면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이 바울 서신을 함께 읽으면서 행함이
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된다는 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믿음이 우선시 되고 이것들이 먼저 앞서서 행해지고 있다는 걸 이들이 기억하고 이 행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음을 매우 균형 있게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는 이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서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 문장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왜 뭐라고 하냐고, 내가 이렇게 막 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건 그냥 내 성격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특별히 공동서신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봐야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나의 어떤 공로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근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지금 살아간다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이 이름에도 책 목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나오듯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바로 베드로가 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초반부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덤벙덤벙 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든든히 세워가고 이 교회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베드로전서와 이 쓰였던 시기와 맞물리는 사건이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AD 64년에 이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여러분 네로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이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물으면서 대규모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이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핍박받으면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각 처소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었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터키 지역 안에 있던 이 도시들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 1장 1절 이하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배경을 통해서 보는 당시 세계의 그 특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1장과 2장 10절까지는 세상과 제사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심에 대한 부분을 이 십자가의 길과 연결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세상과 종말에 관한 것으로 이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된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의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따로 빼낸 자들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다른 목적, 이 다른 방향, 다른 사명과 정체성과 소속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베드로의 시작의 첫 부분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에는 나타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인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 순종함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하게 되는 그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케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자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라는 이런 표현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인데,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것을 놓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하찮게 보고 정말 짐승같이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라고 들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부지런하니까, 이 백성이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어, 이거 아닙니다. 어떤 분 제가 설교를 듣다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게 참 의외로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았다고 해서, 그들의 습관과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우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특별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삼으셨던,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 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구약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이전처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이 이 땅을 걸어가는 매 순간에 적용이 되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핍박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너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여행객처럼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낯선 상황들,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행이니까 내가 이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들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행을 다닐 때에는 어색한 게 당연한 겁니다. 쉽게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눕기만 하면 잘 자요. 이게 되게 저는 축복인지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낯설어서 낯선 공간에 가면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어색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어색하지 않고 가자마자 그냥 잘 자고 그냥 가자마자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거죠. 어색해야죠. 낯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무 그렇게 땅에서 매여서 그 모든 것이 다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냥 가다가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 그러다가 내가 다시 가라고 하면 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입니까? 광야에서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다가 여러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가다가 멈춰, 여기서 천막 치고 여기서 자. 그러다가 몇 날 며칠이 돼서 하나님이 떠나, 이제부터 가 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인생,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백성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의 문화와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놀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에 휩싸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2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믿는 신자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서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한테 일상학교를 합니까? 일상학교의 내용들 여러분 일반 지나다니고 있는 자녀들한테 가리키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존경할 수 있으면 존경하는 거지. 부모님도 나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니까 존경하는 거지.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분을 섬길 수가 있냐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다르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내용하고 세상에서 배운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잘못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낯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니까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 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낯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진짜 너무 낯설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시험 들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뺏기는데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저주하고 가고요.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와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을 따라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소설책으로 이 책을 펴내면 신이 이딴 신이 어딨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예수님 잘 믿으면 절대 아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부자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분 중에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평생을 청렴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모를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낯설음을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갔을 때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낯설음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뭐 총리 삼고 어떤 한 군에 성주 삼아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나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쓰임 받은 것뿐이죠. 여러분 낯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어도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 그걸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낯설음에 대한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날 때 어떤 갈등과 핍박에 직면하겠습니까? 이 낯선 땅 지나갈 때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길에 대해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전혀 말씀이 다르네요. 제가 쉬운 성경을 올렸네요.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판을 읽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무슨 이야기니까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해서 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음식 같은 거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청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질문할 때가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저한테 목사님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먹지 않는 거는 이렇게 잠깐 조금씩 그렇게 봐서 먹는 거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술을 먹으면 제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술 한 잔 먹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또 이 얘기한다고 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가서 술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하려고 하는 이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니까요. 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먹을 때 여러분 부부끼리 그래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먹었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가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한두 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저는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위스키 같은 거 한 잔 먹었는데 먹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먹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지 않았는데 먹었는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야 우리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나하고 같이 위스키 먹어서 내가 증인이야. 군대에 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했을 때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목사도 아니고 이제 새끼 목사 될 놈이 왜 술을 안 먹냐고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삼촌은 목사인데 술 먹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삼촌 만나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 저한테 말했던 그 상관, 이 상관은 믿음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겁니까? 자유가 저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아이들의 많은 애들은 유럽에 가니까 물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한두 잔씩 먹는 건 너무 당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청년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너는 한두 잔 안 먹잖아. 먹으면 항상 취하게 먹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너 먹지 마.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 먹는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신 자유 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장 21절에 나오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또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8절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길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유혹도 시험도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썩어질 세상에 다 없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질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선물, 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십자가와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선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너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되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 복음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경험하는 고난을 십자가의 길로 연결하고 있는데, 또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은 다가올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믿음의 고난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간 처음 3, 4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 잠자리도 바뀌었고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달라지고 조금 어려운 국가에도 가면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 고난은 곧 선교지에서 미리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찾아올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이 어려움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다가올 영광에 이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미리 당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의 기쁨으로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잘 생각하셔야겠죠.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 이런 고난이 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뒤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이 고난 뒤에 나타날 그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이 선한 양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선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곧 선한 양심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의 그 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주가 물을 통해서 목적지인 아라랏산까지 걷던 것처럼 이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졌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길도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 의로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낯선 땅에서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했을 때 바로 선한 양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여러분 이 길에는 선한 양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이 선한 양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양심, 마음 이런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냐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한 양심이 없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을 일삼는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서 지나가고 본향인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길로 하늘에 이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선한 양심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낯선 땅에서 이 제사장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흩어진 초라하고 이 소외된 외국인처럼 보여지는 삶이지만, 주변인 같은 이 이방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이 제사장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길을 갈 때 어색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행 갔을 때 너무 속상해서 일정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울 때 있고 막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해. 집에 오니까 모든 게 다 돼 있고 집에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계속 여러분 낯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괜찮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괜찮아. 나 이 세상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편하면 안 됩니다. 나 세상을 떠나면 안 돼. 막 이런 고백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낯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불편한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걸어갈 때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버려두고 이놈 그렇게 살아가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 때 누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세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 나오는 게 여러분 믿는 신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줄 알겠는데 우리가 없던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길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희미하게 조금이라도 더 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서 야, 내가 이 길 걸어갔는데 나도 분명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 길 걸어갈 때 우리 붙잡아 주셨어. 그러니까 내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선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객으로 지금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 걸어가면서 한없이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제가 아주 일부분으로 큰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수련회 때 진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오늘 말씀과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씩 여러분 자세히 읽기만 꼭 해주셨다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풍성한 은혜들이 그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참석하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 수련회 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살 때 낯설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외롭지 말라고 함께 걸어가라고 손잡아줄 교회로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지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